11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리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리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뗥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라. 아멘. 사람들마다 각자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이 저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소위 시간은 약이다 라는 표현처럼 이 시간을 의지해서 그 슬픔을 이겨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어떤 이들은 본인의 그 슬픔을 당한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또 이 감정을 어떤 몸으로든지 또는 입으로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슬픔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술 한잔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가족을 의지한다든지 해서 또 슬픔을 이겨내죠. 또 어떤 분들은 나만의 힐링 타임이 필요하다 하여서 여행을 하거나 또 취미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다니엘도 어떤 특별한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슬픔에 빠져 있는지 또 그가 그 슬픔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잠시 묵상하며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슬픔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리 동안을 슬퍼하며, 이 새 이리라고 하면 이제 3주 정도, 그러니까 21일 동안을 슬퍼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21일 동안 얼마큼 슬퍼했는지에 그 다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마도 다니엘이 이렇게 슬퍼하는 일은 개인적인 안 좋은 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슬픔을 마치 작정한 듯이 슬픔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좋은 떡 또는 좋은 고기와 포도주를 의도적으로 대지 아니한 거죠. 또 기름을 의도적으로 바르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슬픔 속에 자처하여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 몇 가지 좀 유추해서 살펴보면은 첫째는 1절과 4절 이후의 내용처럼 큰 전쟁에 관한 것 때문에 다니엘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큰 전쟁에 대해서 다니엘은 깨달아 알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계속 환상으로 또 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뭐 느부갓네살의 꿈이나 또 벨사살 때 본 네 짐승의 환상 또는 작은 뿔에 대한 환상 등을 보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큰 전쟁에 관련해서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본인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제국에 끊임없는 이런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이 전쟁이라는 것이 터지면 가장 어려워하는 이들이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가장 힘없는 백성들이죠. 더군다나 다니엘의 민족은 지금 피식민지화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더 취약하게 이 전쟁에서
희생될 게 뻔한 이들이 바로 자신의 동족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이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새 이래 동안 슬퍼했다라고 하고 4절에 보면은 첫째 달 24일이라는 날짜를 보이는데, 아마도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했던 달은 첫째 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첫째 달은 니산월이죠. 그 유대인들의 니산월에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출애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 구원하신 날을, 그날을 기념하라는 의미였죠. 더불어서 무교절 때는 누룩이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의미,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이런 절기를 지키라 라고 했죠. 또한 다니엘은 어렸을 때 요시야 왕의 통치 아래서 있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이 그 당시에 국가 전체를 개혁하여서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니엘은 어쩌면 나 홀로 집에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좋지 아니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전에 자기의 민족을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장차 있을 큰 전쟁 가운데 이 민족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슬픔을 자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처럼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슬퍼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유추를 해보자면은, 이 1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지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동시대에 있었던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은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몇몇이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시기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여서 그것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멈추게 된 거죠. 아마도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음과 동시에 이 새 이래 동안 같이 그것을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슬퍼한 이유는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아 알 수 있었지,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환상의 내용들을 얼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환상과 또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을 통해서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매우 희미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에 그 슬픔을 자처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입대를 앞둔 자녀, 그의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에 가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문화 속에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훈련소나 또는 자대 배치 받은 곳에 면회를 가는 이유는 본인이 직접 그 아들을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 아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런
괜찮은지에 대해서 확실히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자기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또 너무나 기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환상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기간 동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자 그 슬픔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하루에 3번 창문을 들어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마치 햇살이 창가를 통하여서 방 안으로 들여오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고 그 은총이 자기와 자기의 백성에게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창문을 열었던 것이죠. 어쨌든 다니엘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지금의 현실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동시에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는 이렇게 슬픔을 자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또 본인 개인사에 슬퍼할 일도 그닥 많지 않았을 겁니다. 역대 왕들로부터 늘 긍정적인 부름을 받아서 높은 지위에서 있던 이가 아니었습니까? 그저 현재 일에만 충성한다면 다니엘에게는 이런 슬픔이 그에게 찾아올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본인의 자리를 만족하고 또 그 본인의 안위와 안주함에 머물리지 않고 스스로 슬픔을 선택하여서 나아간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민족을 위해 슬퍼하며 그들 위하여서 중보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겸비하여서 우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먹는 것을 조절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그가 선택한 슬픔은 그저 슬픔으로 끝나는 슬픔이 아닌 것을 그도 알았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슬픔은 그 최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웃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있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또 최종 목적지가 되어지는 그런 슬픔인 것이죠.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서 또 이 제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이 깊은 슬픔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특히나 그 슬픔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안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평안함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평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우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잠시나마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또 슬퍼하는 곳에 우리가 자처해 들어갈 때 우리를 오히려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따스한 은총을 함께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슬픔을 또 당하거나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우는 자들을 위하여서 내 스스로가 그 우는 자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에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사온데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붙게 하시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성도와 지역 주민들 가운데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따스한 위로의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